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삶.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해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가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 1446년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그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모세 너는 거기서 끝내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여부스,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기르가스, 브리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땅을 다 차지하고 16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허리를 자르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이 다 죽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몇 년을 살아버렸냐면 400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이 캄캄한 그 우리가 말하는 사사시대, 사사기, 그 사사시대의 캄캄한 암흑의 40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해주고, 그 왕 첫 번째가 사울 40년, 그 다음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동일 왕국을 다스리는 1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마지막 인생의 뒷부분에 갔을 때 아버지를 통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인생의 뒷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수많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한 명씩 들어주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도 온갖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고 여기저기 곳곳에 산당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든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고 싶지만은 누구를 기억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참고, 그러나 너 다음 세대 때 가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가 끝난 그때가 931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931년.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 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당시 솔로몬의 노동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궁전도 다 지휘 감독해서 짓고 성전도 지휘 감독해서 짓고 했던 그 노동부 장관인 여로보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반이, 그리고 밑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만 남아서 그렇게 남유다를 건설하게 됩니다.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이 짱짱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살 것 같았지만 당장 모든 19 왕조 동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 제대로 예배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멸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멸망하겠죠. 어떤 왕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결국 그 나라가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931년에 나누어져 가지고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빠르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존재했어요? 북이스라엘 겨우 209년, 그리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이제 남은 나라는 뭐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말고 유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지금 100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근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이 1차 605년에, 2차 597년에, 3차 586년에 3차례의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3차례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마지막 멸망하기
때까지 그 마지막 60년을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에레미야는 외쳤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봤지 않냐? 우리 세대 때 봤지 않냐? 불과 100년 조금 넘었으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136년이에요. 근데 그 136년 뒤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는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할 때니까 마지막 사역했던 순간은 겹치잖아요. 겹쳐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유다 말기에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왕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하기만을 바라고 살았어요. 왕들과 정치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애굽 제국, 애굽의 파라오에게 기대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형님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형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전에 멸망했다면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멸망해서 136년을 더 버텼는데 그 136년을 더 버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남유다의 20왕조 20명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중간에 끼어 있었다는 거죠. 여호사밧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같은 왕, 그런 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베풀고 버텨줬던 거예요. 그러지만 다른 왕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군왕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절하고 빌고 엎드리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습니까? 나라가 물질적인 번영에 푹 빠져 있고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강대국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의 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많이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0장부터 38장에는 회복을 얘기하고 34장부터 45장에는 징계를, 그리고 마지막 46장부터 52장까지는 결국 유다를 멸망시킨 그 열국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서는 징계하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인가요? 17장.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7장. 왜 물어보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모르니까. 17장이에요. 17장. 그러니 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7장도 유다의 멸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1절, 2절, 5절 보면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서 그 제단들, 아세라들에게 절하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속에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 도구가 뭐냐면 유다의 죄를 기록하는 도구를 표현해 주는데 금강석의 철필이에요. 그리고 기록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에다 기록했다. 유다의 자녀가 높은 언덕에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로부터요 높은 곳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도 높은 곳은 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낮은 곳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신들은 높은 곳에다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폴리스는 도시고 아크로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다가 지어진 그 신전들, 높은 곳에 가면 다 신전들이 거기 세워져요. 동양과 서양을 다 막론하고, 또 푸른 나무, 큰 나무들은 다 거기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절하고 경배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유명하죠. 마을마다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 높은 나무, 또 높은 곳, 다 우상 숭배하는 곳들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금강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강석이 뭐냐면 탄소의 결정체를 얘기합니다. 탄소의 결정체. 탄소는 엄청 강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올 때가 탄소 때문이에요. 청동기는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거니까 칼싸움하고 부딪히면 칼날이 쑥쑥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주석이나 구리가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나오자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한테 당해내질 못해요. 우리나라도 청나라한테 당해내질 못했어요. 우리가 쓰는 칼은 장군들만 몇 명 갖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칼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칼은 부딪히면 쨍 소리가 나고 깡깡한데 우리 칼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이게 철기와 청동기 문화의 차이예요. 거기에서 어디서 이걸 개발하게 됩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탄소가 들어간 거예요. 탄소가. 철로 갖고 만들면 좋은데 철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안 녹거든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철이 녹아요. 구리나 주석은 빨리 녹아버려요. 구리나 주석은 채취하기는 어렵지만, 지구에 많이 들어있질 않아. 채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적은 온도로도. 그러나 철은 온 지구에 가득 들어있어요. 채취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녹이는 걸 못해. 높은 고온으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숯을 태워가지고 나무를 태워서 숯이 만들어지면 그 숯 위에다가 철을 올리고 풀무질을 해서 뜨거운 숯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그게 1300도가 넘는 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숯에서 숯이 타지면서 나오는 탄소가 그 철 속에 함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탄소가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건 탄소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금강석이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무슨 말인가? 나는 안 좋아하는데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금강석은 보통 팔면체로 되어 있고 투명한데 색깔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보석으로도 쓰입니다. 뭘까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끝에다가 뭐를 끼웠습니까? 철필로. 옛날에 우리 교회들도 주보 만들 때 보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리방 긁어서, 글씨 잘 쓰신 분들이 그 철필로 가지고 가리방 긁어서 구리판에다가
글자 새기고 그거 딱 올려놓고 놀라 한번 문지르고 종이 하나 딱 올리고 문지르면 주보가 한 장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철필로 새기는 거예요. 보통 비석을 새기거나 이런 동판에 딱 글씨를 쓸 때에 이 철필을 쓰지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절대로 깨지지 않는 돌 금강석 끝에다 철필을 달고 그걸로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쩌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다가 푸른 나무 곁에다가 다 신당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 아세라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낫이나 아스다롯, 아세라 이 세 가지는 가나안에서 주로 섬기던 일찍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1장 3절에도 보니까 바알 제단에도 세워졌습니다. 또 바알과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렇게 아세라 목상들과 신전들이 세워지는 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실 이 아버지 히스기야 같은 왕은 그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 같은 그 밑에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왕 되고 나더니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이 나라가 백성들이 왕들부터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혔겠죠. 유다의 죄는요 절대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 믿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래요. 사람 믿고 살지 말아라. 애굽의 큰 형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1차 공격해 오고 605년에 한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싹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는 창시 개명당한 바벨론 이름이고요. 원래 유다 이름으로는 미샤엘, 하나냐, 아샤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끌려가서 이름도 바뀌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이게 1차 공격의 결과예요. 2차 때도 또 다 끌려갔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죠. 그 모든 것을 누구는 봤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민족이 죽겠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더라? 사람을 의지하더라. 애굽의 형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2차 때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3차 때도 또 그러거든요. 또 그 전철을 또 밟아요. 오면은 형님이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애굽이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와 애굽 사이에 중간에다가 진을 딱 치고 애굽 오면 애굽과 싸워버리고 그러니 애굽이 꽁무니 빼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리고 도와주러 안 와버려요. 왔다가 군사 빼버려요. 그러니 유다가 멸망당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멸망은 정말로 가슴에 새겨놓은 거예요. 뭘로? 금강석에 철필로 새겨놓은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다 애굽 의지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저 큰형님이 바벨론하고 맞짱 뜨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근데 웬걸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러 가겠습니까? 딱 붙어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쳐버려요. 애굽이야 어찌 되든, 유다야 어찌 되든 말든 애굽이 도망가버려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시고 할 때에는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십니까? 나는 여기 서니까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조차도 익숙치가 않고 여기 마치려고 다 써왔어요. 수미자매의 멘트 소리가 끝나면 성가대가 뭐를 한다. 성가대가 뭐를 하고 나면 종을 3번 친다. 뭐 여기다 그냥 순서마다 빨간 볼펜으로 다 써놓고 이제 떨면서 여기다 탁 올려놓고 실수 없이 해야겠다 딱 하고 부지런히 써놨는데 이러면 되겠다. 이제 연습도 많이 했고 이것만 보고 하면 되겠다 딱 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갖고 가셔보세요. 장로님이 있는가요? 봐보세요. 써진 거 있어요? 없어요? 봐보세요. 저거 아닌가? 그래서 한 장로님 아니면 어디 가본 것 같아. 내가 멘붕이 왔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이근철 목사님이 성가대 할 때는 자기를 탁 째려보기만 하면 하신대. 내가 다 써놨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세상에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너무 부족해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실수하면 잘 보일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 번만 해보세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한 장로님이 안 가져가셨으면 또 어디가 있을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놔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실수투성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실수 그런 나를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인간의 기억력은요, 23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퇴보됩니다. 상상력은요, 30살이 넘으면 퇴보돼요. 55세가 넘으면 창조력이 떨어져요. 판단력도, 육체적인 능력도 28살이 넘으면요,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저도요, 옛날에는 얼마나 빠르고 자신이 있었던지 나는 진짜로 택시에 치이거나 승용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승용차에 치여서 죽을까? 진짜로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예요. 왜? 아니 택시가 오면 뛰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택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되지.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내 인생에 딱 한 번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100m 라인 서가지고 100m 달리기 하잖아요. 한 장로님도 저랑 같은 세대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달리는데 80m쯤 아마 70m쯤인 것 같아요. 공중에 몸이 떠버려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여러분 웃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나도 딱 한 번만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착지하고 골이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돌아서 다시 한번 달려봤어. 나 혼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되는가 보자 하고 안 돼. 딱 한 번만 그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젊었을 때에는요 체력이
엄청,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택시에서 치워 죽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고. 택시가 오면 딱 뛰면 차가 지나가고 내려오면 되잖아. 아니, 그만큼 실제로 내가, 이게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만큼 젊은 시절에는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는 겁나지도 않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여전도에 놀러 가서 점프하는데 보니까 점프사 찍으는데 다들 5cm밖에 안 튀어요. 근데 우리가 체력의 한계,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고. 1945년 이 영어사전에 이 요즘 과학적으로 핵 만들려면 우라늄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라늄. 근데 그 우라늄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단단하고 흰 쇠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렇게 사전에다 정의를 내려놨어요. 기가 막히죠. 우라늄을 쓸데없는 쇠붙이라고, 쓸데없는 하얀 쇠붙이. 근데 지금 우라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1945년 일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넘어지고, 그런 인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신학교에 신학생이 들어갔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신학생들을 데리고 무덤회를 갔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이 무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해라.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해서 시체가 일어날 때까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그냥 했어요. 시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설교학 교수님이 해주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 묘지에 누워있는 시신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다. 네가 설교해가지고 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설교를 해거라. 이러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했겠죠. 죽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간절하게 설교해라. 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애굽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데없는 우상 붙잡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목사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해 줍니까? 신뢰합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줘요. 그 사랑해 주면 그 아이들이 20살, 30살 되면서 성장해요. 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어려서 엿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 든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고난과 역경과 부딪히고 실제로 몸으로 하면 철이 빨리 들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버리면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직접 하면 철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데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하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1대1로 사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가 자신이 보고, 내가 말씀에서 틀어지게 살았다면 내 자신을 책망하고, 그 사이에 누가 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줄 이유도 없어요. 네가 나보고 신앙생활하지 네가 누구 보고 하느냐. 오히려 지금 유다가 책망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나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왜 애굽 보고 하냐. 네가 나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왜 푸른 나무 보고 하냐. 네가 나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왜 손에 쥐고 있는 아세라 목상 보고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보고 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받은 기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기업을 놓치지 맙시다. 이 3절,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들에 있는 내 산아, 사실은 유다에는 산지가 많거든요. 유다에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유다 산지 그 점령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에는 산지가 많아요. 그 산지가 많은 땅인데 이 나의 산아, 너의 온 영토가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재산, 너의 보물, 너의 산당들에 있는 것들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이 다 뜯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붙이까지 다 가져갑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네 원수들을 섬길 것이다. 유다에 와서 우리 아버지 죽이고 우리 형 죽이고 우리 오빠 죽이고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굽신거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인데 그게 네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렸으니까 반드시 네가 그런 심판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유다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 사막이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막에 서 있는 이파리 하나도 없는 가시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앙상한 가지나무 비참합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거 보지 못하고 뭡니까?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살 곳이 못 되는 땅, 그런 비참한 인생이 네의 삶 속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을 다시 가져가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옷이라는 거 뭐 있겠어요? 노예가 중요한 곳만 가리고 살았어요. 먹는 거요? 죽 먹고 살았어요. 자신의 집이 어디 있어요? 머슴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요, 밀과 보리로 만든 빵들을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고 꿀을 먹고 포도를 먹고 무화과 나무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삽니다. 집은 자신들의 소유에서 자신들이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자신들이 농사 짓지 않는 포도밭이 있고 자신들의 양떼가 있고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까? 완전히 바뀐 삶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면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것, 유업으로 준 것다는 건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레미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 여호수아 때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계속 물려받으면서 한 세대를 30년씩만 계산한다 그러면 900년이면 몇 세대요? 30세대입니까? 그 많은 세대,
우리 할아버지 30대 조상 할아버지부터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유산으로 받고 포도밭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가겠다. 네 손에서 뺏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면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었던 거, 하나님이 주었던 거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 축복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무후무하게 최고로 번성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성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요. 없어요. 국가 하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그럼 여러분 생각난 건 뭐예요? 아무거나 말해 보세요. 저는 카레. 호주, 캥거루. 브라질, 남자들은 축구, 여자들은 삼바. 남자들이 삼바인가? 어쨌든. 근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무슨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IT 강국, 기술과 경제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경제 시찰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가서 레포트를 썼어요. 뭐라고 썼게요? 이 나라는 100년이 돼도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썼어요. 근데 88년도에 올림픽 하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막 놀랐어요. 50년에서 88년은 몇 년이에요? 38년 만에. 근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 시대에 베풀어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가 신앙생활하던 그때 1920년도, 2025년도 그때에 대한민국은 최고로 좋은 나라였다. 네가 가진 돈이면 선교할 수 있고 네가 가진 능력이면 복음 전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교회가 강성하고 부성할 때였다.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때였다. 네가 뭐 하다 왔느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 갖고 주의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주님이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였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가 똑같으니까 같이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 사인해 주는 거.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 듣고 가다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9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9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또 저도 그 9명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냐? 시냇가에 심어졌다. 그래서 뿌리를 거기 시냇가에다 뻗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가뭄이 드는 해에도 끄떡없다. 얘는 충분히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잎을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애굽의 형님이 나를 도와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준 거 아닙니다. 실제로 586년에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애굽은 뭐 했을까요? 아세라 목상들은 뭐 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전들에서는 뭐 했을까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거기서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걸 영양분 삼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는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하다 병을 얻었어요.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결되고 이 몸으로 전도 생활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윌리엄 부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해버립니다. 마침내 병을 이기고 84세까지 살았어요. 별로 안 기쁜가 보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게 힘이에요. 근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그런 삶은 미안하지만 무너집니다. 아무리 짱짱한 줄이 있어도 무너져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려고 간절하게 찾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복음 때문에 살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 전하고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웬 은혜인지 내게 베풀어 준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두고 절대로 두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